자, 갈라디아서 5장 19장 23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육체의 일, 우리 몸은요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데 이웃 사랑과는 반대되는 어떤 본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웃을 안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육체의 일은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막 호색, 그러니까 음란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와 주술, 이 주술이 뭐냐면요. 친구들 혹시 약국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약국, pharmacy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주술은요, pharmacea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약을 사람들에게 투여해가지고 환상을 보게 하고, 그래서 오 신기하다,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기의 파워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마약을 투여해서 이렇게 주술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복수하고 막 그런 것들, 그리고 분쟁, 다투는 것, 시기와 분냄. 분냄은요, 분노하는 거예요. 성내는 거예요. 그리고 당짓는 것, 내 팀, 너 팀, 난 이 팀이야, 너희는 저리 가, 약간 이런 당짓기. 그리고 분열함, 공동체가 하나야 되는데 분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 같은 것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자, 투기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성공을 했어요. 그럼 축하해 줘야 되는데 너 그거 운 좋은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시기하는 거.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뭐 그런 같은 것들. 자, 근데 성령님의 열매는요. 성령님은요. 이웃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해주고 서로와 이렇게 화목하게 화평을 이루고 오래 참은, 서로의 잘못에 오래 참아주고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좋은 일을 해주고 충성, 이렇게 배신 때리지 않고 뭐 그런 거. 그리고 겸손하게 온유와 나의 이기적인 것들 절제하는 이런 성품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열매처럼 서서히 자라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이해했어요?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5번째 시간이에요. 시리즈로 계속 그 설교를 나누고 있죠. 맨 처음에 사랑, 그리고 기쁨, 그리고 뭐 했어요? 화평,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 그리고 마음 안에 평안. 그리고 5번째로 오래 참음. 자, 오래 참음은 영어 성경에서 patience라는 단어인데, 자, 이게 무슨, 그 patience가 그 한국어로 하면은 뭐예요? 인내죠. 인내. 근데 인내가 어떤 뜻이에요? 인내. 막 어떤 목표를 위해서 내가 막 어려움에도 꿋꿋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게 인내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인내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오래 참은 인내는요, 아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과 연관이 있다고 배웠어요? 이웃 사랑과 연관이 있다고 배웠죠. 자,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을 보면은 어떤 성품이냐면 분노와 관련된 거예요. 아까 육체일에서 서로 막 원수 맺고 용서하고 복수하고 막 분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과 반대되는 성품이 이 오래 참음이에요. 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나 어떤 누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내가 쉽게 막 흥분하고 화내고 막 복수를 다짐하고 막 이런 분노하는 것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 내 분노를 조절할 줄 알게 되는, 이 분노를, 마음속 안에 있는 분노를 다룰 줄 알게 되는 성품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막 서로에게 쉽게 분내하고 막 화내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서로에게 따뜻하고 너그럽고 서로에게 오래 참아줄 수 있는, 한마디로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다루어 볼게요. 자, 4가지로 한번 볼게요. 분노가, 글씨 잘 보여요? 보이네. 분노가 위험한 이유, 첫 번째. 분노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 분노가 근데 필요한데 왜 잘못된 결과를 낳을까, 세 번째. 그리고 4번째 결론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분노하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룰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분노가 위험한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29장 22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친구들, PPT가 또 분노를 하게 만드네요, 저를. 자, 분노는 영혼의 다이너마이트다라는 말이 있어요, 친구들. 좀 흥미로운 말 같지 않으세요? 분노는 영혼의 다이너마이트다. 다이너마이트 뭔지 알죠? 폭탄, 그죠? 마치 다이너마이트처럼 폭탄처럼 위험하다라는 건데요. 이 말이 사실 과장도 아닌 게 우리가 보통 화가 나면은 언어를 어떤 방식으로 써요?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욕도 거칠게 나오고 막 언성도 높이고 분노하면, 그죠? 근데 그 분노가 더 쌓이면 언어에서 그쳐요? 아니면 행동으로 나가죠?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지잖아요. 행동으로 분노가 표출되면은 서로를 해친다고요. 육체적으로도.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듯이 분노는 되게 관계를 깨트리고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부수고 이웃을 해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다이너마이트처럼 파괴적이다. 자, 근데 분노는 사실 이웃만 해치는 게 아니에요. 분노라는 거는요, 나 자신도 해쳐요. 자, 한번 잠언 14장 3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서 시기가 뼈를 썩게 한대요. 자, 여기서 시기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어떤 감정에 의해서 얼굴이 강렬하게 붉어지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가 얼굴이 언제 흥분되고 막 강렬하게 붉어져요? 막 시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어떤 때? 우리가 막 화가 날 때 얼굴 새빨개지잖아요. 그죠?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게 이 시기라는 단어인데, 이런 감정이 뭐를 썩게 한대요? 뼈를 썩게 한대요. 자, 분노에 관해서 의학적인 연구가 수차례 있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체에 가장 안 좋은 하나를 뽑자면 연구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게 있어요. 분노, 스트레스. 자, 친구들 이 말 들어봤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 말 들어봤죠? 네,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말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학적인 팩트예요. 이게 연구자들이 발견한 지금까지의 사실이에요. 자, 분노는 그러니까 이웃을 해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안 좋다? 자기의 몸에게도 안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웃과 내 몸뿐만 아니라 또 뭐도 해치냐면 나의 정신, 나의 지혜도 해쳐요. 자, 잠언 14장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PPT가 저의 마음을 좀 조급하게 만듭니다. 자, 아무튼 보통 우리가 화가 나면은 좀 충동적으로 행동하잖아요. 말도 우리가 막 흥분하고 막 화냈을 때 말싸움하면은 나중에 좀 시간 지나가지고 화가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잖아요. 그때 이런 내가 왜 그때 어버버 됐지? 내가 이 말 했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말이 그때는 생각이 안 나고 자, 우리가 화날 때 우리가 정신이 마비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분노하게 될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 지혜 없는 선택을 주로 할까요? 지혜 없는 선택을 한다고요. 자, 그래서 잠언도 말하는 거예요. 조급하고 노하기를 조급해하는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근데 자기의 분노를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명철하게 된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요. 그래서 즉 분노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정신, 우리의 지혜,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분별력까지도
해친다고요. 그래서 분노는 뭐다? 위험하다. 분노는 위험하다. 자, 근데 분노는 무조건 나쁜 걸까? 분노는 무조건 나쁜 걸까요? 자, 분노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 얘기할게요. 자, 성경은요, 우리가 절대 분노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까요? 친구들? 너 화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누가 분노하는 게, 자, 성경에 어떤 인물이 있어요. 분노를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이걸 좀 볼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지? 하나님은요, 죄악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은 진짜 잔인하게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잔인하게 죄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특히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볼 수 있어요, 친구들. 근데 구약뿐만이 아니에요. 신약을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에 있었을 때였어요. 성전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장사를 하는데 막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온 사람들을 막 싸게 줘야 되는데 막 비싸게 막 폭리를 취하고, 성전을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성전이라는 곳을 완전 도적들의 소굴로 만든 것을 예수님이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분노로 폭발하세요. 그래서 채찍을 두고 그 자들을 다 채찍으로 다 내쫓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또 언제 분노하셨냐면, 나사로 혹시 알아요? 나사로?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나사로가 죽게 돼요. 아파서. 근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분노를 하세요. 죽음에 대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모습은 하나님이 분노를 하신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근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지? 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좋아. 나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좀 불편해. 좀 이렇게 분노하시는 하나님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이, 모순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 근데요,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분노라는 것은 사랑의 감정이에요. 자,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굉장히 통찰력이 깊은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해되세요? 분노라는 게 왜 나오냐?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위협당할 때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어떤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위협받을 때 그것을 지키려고 이렇게 액션으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 친구들, 이해되세요? 자, 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노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는 것,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아름다운 세계를 죄가 이렇게 어지럽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죄 때문에 위협받기 때문에 맹렬히 분노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 죽음이 그 인간을 위협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자, 이해되세요? 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맹렬하게 분노하시냐고요. 죄는 암세포같이
인간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위협받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고요. 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화를 언제 내요, 친구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임 누가 방해했을 때, 누가 위협할 때 그 시간을 맹렬히 화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컴퓨터 하고 있는데, 게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게임 누가 컴퓨터를 띡 꺼요 하는 중간에 민지 어떨 것 같아요? 화나요. 맞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소중하는 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위협받을 때 우리는 화낸다. 자, 친구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화 많이 내죠, 친구들. 잔소리 많이 하시고 화 많이 내잖아요, 친구들. 그죠?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을 미워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친구들.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 여러분의 안 좋은 행동, 나쁜 습관, 어떤 고쳐야 되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보면 부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되냐면, 이 안 좋은 행동이, 자녀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온전히 자라는 것을 위협하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라고요. 부모님이 화를 내시는 거라고요. 부모님이 자녀가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얘가 착실하게 어떤 건강하게 어떤 나중에 사회생활에서 어려움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근데 뭐 안 좋은 습관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다 예를 들 수는 없겠지만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은 부모님은 화를 낼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부모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를 들면, 자, 친구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 있어요. 누가 그거를 함부로 막 다뤄. 그러면 나는 화나게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내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내 감정을 사랑해요. 근데 누가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내 감정을 무시하고 내 감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막 막말해. 나를 막 깎아내려. 내 감정에 상처를 줘. 그럼 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시간을 소중히 생각해요. 내 시간을 사랑해요. 누가 그것을 방해하고 누가 내 시간을 허비하면 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화를 내는 거예요. 누구는 내 일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해요. 근데 누가 그 일을 방해해, 그 일을 위협해, 그러면 당연히 나는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평온함을 사랑해요. 안정감을 나는 원해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누가 문제를 일으켜서 내 평온함을 깨, 내 안정감을 깨, 내 평온함을 위협해, 그럼 나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자,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은 사실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지키기 원하는지 보여주는 감정이라고요. 사실 그래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기보다 아무것도 사랑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돼요? 만약 내가 인생에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럼 나는 지키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분노가 사랑이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까? 보통 왜 그럴까요? 왜 분노가 선한 영향보다는 안 좋은 영향을 더 많이 가져올까? 첫 번째, 보통 관계 내에서 누가 잘못을 해요.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을 위협해요. 그럼 화가 나요. 자, 근데 그러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협하는 딱 그 문제만 정밀하게 다뤄야 되는데, 우리의 분노는 아까 첫 번째 그림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치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한다고요. 모두가 어떤 중요한 일에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누가 늦게 와요. 그러면 그 늦은 문제에 대해서만 딱 이렇게 정밀하게 이렇게 다뤄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요? 가정교육을 못 받았니? 뭐 인성에 문제가 있니? 뭐 우리 부모님은 그러니까 정밀하게 타격해야 되는데 다이너마이트처럼 이렇게 전체를 무너뜨린다고요. 그 사람의 문제, 어떤 문제만 다뤄줘야 되는데 그 사람의 전체 인격, 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고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친구들. 다이너마이트처럼.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안 되라. 우리의 분노가 문제 해결을 해주지 않는다고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그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분노를 통해서, 그러나 뭐 인격 모독이나 관계 파괴로 치닫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분노는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올까?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해요. 통찰력이 굉장히 좋은 신학자인데, 우리 인간은요, 사랑을 해야 되는 올바른 순서가 있대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이웃,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이런 순서로 사랑을 해야지 우리의 인간은 온전해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더 사랑하는 걸 놓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하나님 자리에 놓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자, 예를 들면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해요. 누구나 무시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래서 누가 나를 무시해요? 나를 인정 안 해줘요. 그럼 속상할 수 있어요. 속상하죠, 누구나. 근데 내가 인정받는 게, 내가 사람들한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게 나한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 그거를 위해 내가 살아가. 근데 그런 사람이 무시를 받고 인정을 못 받잖아요. 단순히 속상한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나의 통제로 이렇게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 통제대로 누가 안 따라줘.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려. 그러면 속상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기분 나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내가 사랑하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탑인 사람은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떻게 돼요? 단순히 기분이 나쁜 거를 넘어서 폭발한다고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요나서를 볼 수 있어요. 요나서는요, 자, 니느웨라는 악한 이스라엘의 원수되는 민족이 있어요. 요나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 니느웨라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용서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폭발하게 돼요. 나 차라리 죽어버릴래 하면서, 하나님께 나 차라리 죽어버릴래 하면서 폭발해요.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협하는 아수르의 제국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폭발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숨이 차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일 사랑해요. 자기 시간 사랑해요. 자기 감정 사랑해요. 내 평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걸 누가 건들잖아요. 당연히 속상해요. 당연히 기분 나빠요. 근데 그게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 그게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인 사람은 그게 건드려질 때 폭발한다고요. 자,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사랑의 순서가 잘못된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분노할 때 그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분노하는 이유도 잘못됐고,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분노는 늘 이웃을 해치고 우리 자신을 해치고 우리의 지혜, 우리의 정신을 해친다고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사랑의 순서가 올바르게 재정비되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게 될 때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자, 요한 1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목제물은요, 속죄 제물이거든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 막 죄를 지어요. 이웃에게 죄를 지어요. 우상 숭배하고 막 욕심 부리고 남의 것 빼앗고 이런 죄를 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죄 제산 날에 흠 없는 짐승을 다 데리고 와요. 죄 지은 사람은 모두 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손을 이렇게 갖다 대요. 안수를 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흠 없는 깨끗한 짐승에게 전가한다는 뜻이에요.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달합니다. 다 넘겨줍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전가한 다음에 그 짐승을 어떻게 하냐면 목에 칼을 이렇게 쑤셔놓고 난도질해요. 그러면 이 짐승이 어떻게 하냐면 피를 흘리면서 고통 중에 몇 분을 날뛰면서 온 장소를 피범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몇 마리를 이렇게 잡게 됐을까? 속죄 제사 날에 죄 짓는 사람은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10,000마리까지도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 제사 날이 어떤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날이에요. 온 장소가 동물들의 시체와 피로 범벅이 되고 들끓는 그런 날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에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끔찍하게 잔인한 방식으로 분노하고 계시구나. 내가 했던 죄가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 끔찍한 죄구나 깨닫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시각 경험을 통해서. 근데 동시에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왜 살아있지? 이렇게 이 끔찍한 광경 가운데 죄를 지은 나는 왜 살아있지? 나를 살려주신 거구나. 내게 분노를 쏟아버리지 않고 이 동물들에게, 흠없고 깨끗한 이 동물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셨구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이 속죄 제사 날이에요. 자, 친구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뭐가 되셨대요? 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대요. 그게 요한일서 4장이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친구들. 우리는요, 쉽게 우리 이웃에게 분노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해치고 우리 자신을 해치고 우리의 지혜를 해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고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 죄로 막 위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분노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분노를 누구한테 다 쏟아 부으셨어요?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하셔서 예수님이 그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다 받고 피범벅이 되셨어요. 친구들, 맨날 죄 짓는 우리에게 분노를 참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분노를 아낌없이 참지 않고 다 쏟아내신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자신의 생명보다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이것저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마음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이렇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는, 나한테 늘 너그럽고 나에게 늘 따뜻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요? 친구들. 그리고 분노받아 마땅한, 늘 죄지면서 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하면서 죄짓는 나에게 너그럽게 대하시고 따뜻하시고 분노를 참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내가 경험했다면
왜 나는 나의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내 부모님에게, 왜 내 동생, 내 오빠에게 쉽게 화내냐고요. 나는 너그러움을 받았으면서 왜 나는 너그럽지 못하냐고요. 다른 사람에게.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참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요. 친구들, 이해했어요? 자,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이웃도, 내 친구도 소중하게 여기신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이웃에게 너그러워지는, 따뜻해지는, 오래 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자.